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밸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은 강하고 어떤 면은 약한 게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 몸이 약해. 몸은 막 힘이 넘치는데 머리가 좀 부족해. 어떤 걸 원하십니까? 지력에도 뛰어나고 체력에도 뛰어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원하죠. 항상 건강하기를. 그런데 육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회복 탄력성.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찾아본 것들 중에 어려운 말이에요. 보니까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다미주 이론. 미주신경이 여러 개 쭉 있으니까 신경이 많다 해서 많을 따져 다미주인데,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으면 저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뒷골 땡겨. 네, 들어보셨어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미주신경이 뇌와 이 신체를 연결한 뒷골 이쪽에 있는 게 미주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에 대한 이론을 쓴 스티븐 포지스라는 교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우울할 땐 뇌과학, 알렉스 크로브라는 코브라고 얘기하죠. 코브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설교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 같은 걸, 쓸데없진 않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발견하다 보니까 오늘 시편 149편 말씀을 볼 건데, 이 149편 말씀이 우리는 예전에 정말 알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다 발달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먼저 잠깐만 좀 보고 설교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경계가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막 열받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고 도피한다 표현하던데, 셧다운 되는 겁니다. 막 열받으면 이 머리가 그냥 확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치겠다 표현하고 뒷골 땡기다 표현하고 죽겠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뇌와 신체를 가장 빠르게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게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 사람 연구해 놓은 이론입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콧노래를 흥얼거리면 이게 노래할 때 이게 성대가 진동하는데 이게 미주신경에 자극을 준대요. 그러면 이 뇌가 안정하다, 안전하다라고 느낀답니다. 저는 이 학자가 아니니까 저 사람 이야기예요. 이게 아까 스티븐 포지스가 얘기한 다미주 이론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것 지금 나오고, 또 하나 그 밑에 있는 알렉스 코브라는 사람이 같이, 여기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뇌신경 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게 감사랍니다. 이런 게 있었나? 초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니까. 전두피질을 활성화한대요. 감사하게 되면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호르몬, 도파민하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재설정, 리셋시킨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upward spiral 해가지고 긍정적인 상승 나선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의사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보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나 절망적인 상황에 인간의 뇌를 다시 리셋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감사하고 노래, 다시 하면 찬양인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봤는데 오늘 시편으로 딱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9편에 나와 있는 것이 감사와 그죠? 노래와 찬양이 오늘 이 가운데 나와요. 시편에 있는 많은 찬양들이 특별히 149편에 등장하는 이 배경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 시기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망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내가 살 터전을 마련하는데 쉬웠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스트레스 많은 상황이고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위협이 없었겠어요? 방해가 없었겠어요? 우리 지금 예전 설교 때 들었잖아요. 방해가 많았습니다. 위협도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기 전에 성벽을 먼저 짓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되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고 스트레스가 막 극에 달하고 정말 내 인생이 내 뇌가 딱 멈춰 셧다운 돼버린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매뉴얼을 지금 주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세 가지를 딱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기본은 뭐냐?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부터 4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새 노래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목이 쫙쫙 달라붙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할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모양인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상황이 어떤 열악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내 생각이 평범하지 않게 확 다운되는 것. 감정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과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은 신기한 게 내 감정이 다운되고 내가 뭔가 우울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내가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멀리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안타깝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2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걸 몰라도 성도들과 얘기하다 보면 자식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막 밉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미운 게 아니에요. 잘 커가길 바라고 내가 원하는 적어도 내가 먼저 인생 살았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시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막 혼낸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야, 저 엄마는 제 애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저 아빠는 애를 진짜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징계하고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면 소통도 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이를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듯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키워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대로 아이를 키우면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다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감정을 담아서 막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혹시 저만 해봤나요? 우리 엄마 아빠들 어떠셔요? 안 혼내봤어요? 다 혼내보셨죠? 그런데 이건 내가 참
수위 조절 잘하면서 잘 혼냈다. 이럴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이런 적 혹시 없으십니까? 예, 저만 그런 걸로 합시다. 예, 저만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걸 10배로 내 감정을 쏟아놓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나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은요. 뭐가 기반되지 않으면 찬양이 안 나오냐? 하나님 나를 좋아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편안하지, 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곁길로 갈 때도 있어요.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런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좀 멀리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더 안타깝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 앞에서 자유롭게 춤추잖아요. 제 조카가 그런 것도 봤고, 가장 근간에는 우리 전 집사님이 우리 딸내미 주아가 춤추는 그 동영상을 저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모양인지 공개하면 주아한테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거는 뭐 이렇게 자유롭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지?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 키울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즐거울 때 그 재롱을 떨고 춤추고 그런 모습, 이게 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마구 움직이는 그런 모습, 왜 그렇습니까? 안전해서, 사랑받을 때, 즐거울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3절에 춤추며 찬양한다.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손에 악기를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먼저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다운됐습니까? 그럴 때 찬양으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가운데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을 입술에 담는 거예요. 찬양을 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손에 수금과 소고를 들은 그런 모습인데 5절 가면 어떻게 나오느냐? 5절 가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어디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침상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디에 있습니까? 침대에 있죠. 마무리할 때 어디 있습니까? 침대에 있죠. 침상에서 주를 노래하라는 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뭐 해라?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침상은 또 어떤 공간입니까?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내 가장 내밀한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장례도 우리 교회에서 있었지만 질병과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있는 자리가 또 어디냐면 또 침상이에요. 그죠? 안식의 자리가 침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의 자리가 또 침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침상에서 그냥 침대에서 무슨 얘기지?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침상에서 주를 기뻐하라. 침상에서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내 시작과 마지막이 주님의 찬양과 연결되어 있고요. 안식과 고통이 주님의 찬양의 자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항상 찬양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시작과 끝의 자리에서 안식과 평안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항상 찬양은 있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감격과 그 밑에 6절 가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 찬양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 뒤에 보니까 뭐 써 있습니까? 손에는 두 날 가진 뭐가 있다? 칼이 있도다.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는 또 칼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익숙한 분도 계실 텐데 한번 화면에 떠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기에서 보면 손에 무엇을 들었다? 두 날 가진 칼. 좌우에 날선 검, 이게 두 날 가진 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한 손에는 소고와 수금을 드는 찬양의 손으로 찬양을 붙든다면 또 한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내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잘못하면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학생들. 날 포기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야 이러다 나 엄마 버리겠다. 아빠가 나를 버리겠다. 근데 조금 더 나가봐. 조금 더 막 살아봐. 버리나 안 버리나. 안 버려요. 눈물을 흘리고 호통을 튈지언정 못 버립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생각하시라. 거기에다가 뭐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밸런스를 가지고 한 손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어떤 감정적인 표현과 많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이성적인 것과 좀 연결될 수 있어요. 진리와 우리 마음의 어떤 경험되어지는 감정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도전받고 필요한 거예요. 지성과 감성이, 이성과 감정이, 말씀과 경험이 하나로 밸런스를 맞춰서 지금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두 학자가 얘기했던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면서 신경과학자가,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미주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노래와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연구 결과를 가지고 책을 내고 이러는 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손에 찬양과 또 한 손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 이게 뭡니까? 내면에 하나님 만드신 네 마음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탄력을 가지고 회복되게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다. 입술을 통한 감사가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을 선포하고 손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들 다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학자가 써놓은, 여기 지금 있지 않지만 제가 찾아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는 단순한 시도가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킨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이거 성경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감사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게 바뀐다고요.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롭게 만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당당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한 손에는 찬양을, 한 손에는 감사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밸런스를 통해서 7절 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으로 그 위에 있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지금 이 대적들을 결박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영광이 맨 마지막 절 누구에게 있다? 모든 성도에게 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대적을 결박할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 목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누구에게, 목자에게, 교사에게, 앞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승리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능력으로 영적인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교회는 맨날 똑같은 이야기에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영역에서 연구하다 보니 감사와 노래가 인간의 회복을 탄력시킨다니까요. 인간의 이 스트레스를 회복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이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심판하는, 이 심판을 집행하는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바꿔봅시다. 모든 성도니까 나에게 있다.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능력을 2026년 한 해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매해마다 삶을 살아보잖아요. 인생이 어떤 해가는 뭐 무조건 그냥 상승 곡선을 그려서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시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그 자리에 아버지 되신 주님이 자네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능, 모든 성도에게 영적인 세력을 결박하고 그 악한 것들을 벌하며 거기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려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더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 모든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말씀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문제와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광스러운 무기를 휘두를 수 있는 귀한 주의 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붙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억제할 능력을, 승리할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나의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해 보이는데, 나는 부족해 보이는데, 나는 이제 비로소 성경을 피기 시작했는데, 성경 읽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2026년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찬양으로 악한 세력을 몰아내게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나를 견고하게 진쳐서 우리를 가로막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이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맨손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뭐라도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뭘 들고 가시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죠. 전쟁터 나갈 때 쫙 총이 진열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거 그런 영화 좋아하거든요. 와 총이 쫙 있어. 몇 개 가져가야 돼요.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 가져갑니까? 전 여러 개 가져가요. 권총 옆에 차고 긴 거 들고 뭐 어깨 메고 이러고 딱 나가겠죠. 왜? 내가 지금 어디 갑니까?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그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에요. 전쟁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뻔히 보이는 영적 전쟁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뭘 들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버리면 전쟁터 나가서 이기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는 있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싸움에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못 버팁니다.
가장 강력한 건 뭡니까? 내가 공격해서 죽여야 돼요. 그게 군인이 해야 될 일이겠죠. 전쟁터 나간.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양손에 영적인 무기를 허락하셨고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입술에는 찬송을, 손에는 말씀의 검을 붙들고 나가서 2026년 어떤 상황이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고 마음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항상 찬양이 머물게 하시고 내 손에 항상 말씀이 쥐어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 주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침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시작과 마침의 자리에 때로는 안식과 고통의 순간이 나에게 있겠지만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불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